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그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고센 땅이었을까요? 그는 첫째는 고센 땅이 기름진 땅이기도 하지만은 제일로 중요한 것은 애굽인들과 섞이지 않게끔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곧 다른 이야기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때가 참에, 이 때가 참에라는 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한 여자에게서 때가 참에 나오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도 때가 참에 고센 땅을 떠납니다. 저는 때가 참이라는 게, 물론 때가 참이라고 해서 책을 낸 사람도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무엇이든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때가 차야 돼. 누구 때?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 그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애굽을 떠나게 하셨는데, 자, 광야 40년을 삽니다. 자, 광야 40년을 사는 이유가 꼭 이스라엘 민족이 또 모세가 불순종해서만 40년을 살겠느냐, 그렇게 모두 해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보고 던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네 자손은 4년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430년에 대해서 애굽 땅을 떠나는데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40년 해서 다 죽어요. 그러나 표면적인 것은 그러지만 또 하나 생각할 것이, 가나안 땅의 족속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어요, 제약이. 그래서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다 역사적으로 이제 아시지만은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다 멸해야지 못하죠. 다 멸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 제약이 가득 찼든 안 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멸하지 말고 함께 살아요. 이러니까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왜냐, 잘못하면 이건 이단 소리가 들어버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순종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살았다. 그래서 장정들은 다 죽는다. 그것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지 않지만은, 이거는 제가 지금 읽은 창세기 15장 16절 아브라함의 이 약속은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만든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히 지켜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근데 본문이 나오기 전에 유월절이 만들게 된 이야기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뭐 그 10번을 막 해보냐. 그냥 한 번에 그냥 쫙 해보면 하나님은 끝나볼 텐데. 그죠? 한 번에 끝나버려요. 근데 왜 10가지 재앙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또 하나 해석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애국 사람이 인정을 한다면 더 이상 재앙을 안 주겠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뜻을 알고 요셉처럼 감동감화를 해서 고센 땅에 머물게 하는 이런 뜻을,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한다면은 더 이상 재앙이 오질 않아요. 또 물론 이랬다고 해서 재앙이 오는 것이 전부 다
내 죄 때문에 왔다고 또 해석하면 안 돼요. 그죠? 요셉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재앙을 받아요. 그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그 섭리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는 계산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자. 결론은 그거예요. 저는 성경을 뭐 읽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가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손이다. 하나님 손에 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려져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요. 전부 다 재앙들이 내린 게 다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자들까지도 왕이잖아요. 왕이고 또 장자도 다음 왕을 이을 사람이야. 이게 신이에요. 그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말하고도 있지만은 모든 신들 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게 시편 기자가 그걸 노래하고 있죠.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주밖에 없다. 그거를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 엘로힘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한 번 말해만 알아듣습니까? 우리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써놓은 거예요. 한 번 말해서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점은 이 유월절이 이 과정들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연결해서 생각해보자. 연결을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데 12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보면은 첫 달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을 하는 첫 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첫 달을 태양력으로 하니까 3월과 4월 정도 될 것이다. 늘 말씀드립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걸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출애굽을 1300년이다, 1400년이다 이렇게 막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한 것이 1444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갖고 연대 갖고 싸우는 사람은 그게 제일로 못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깨달음으로 싸우는 것은 네가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내 거 싫어야 이렇게 할 수도 싸울 수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연대 갖고 싸우면 안 돼요. 왜냐? 정확히 나오질 않았다니까요. 성경에 주전 몇 년이다 어떻게 나왔다 하면은 그거 갖고 이거 나왔는데 왜 그거 너 말 잘못했냐 이렇게 싸울 수 있으나 절대 연대 갖고 싸우면 안 돼요. 또한 바벨론으로 어떤 데는 이제 니산롤 아비롤이라고 하는 데도 이제 성경 뒤에 이제 연대 11기나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거기는 이제 바벨론으로 쳐서 그 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연합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거를 첫 달 10일 날 준비를 해야 돼요. 10일 날 준비하는데 이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연합한다는 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냥 한 집에 어린 양 하나씩 다 잡아라 할 수 있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포함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합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거 갖고 우기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수가 적으면은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도 해라. 이거 괜찮다. 꼭 한 집에 어린 양 하나씩만 잡아서 해야만이 하나님한테 구원받고 하는 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어렸던 거 갖고 이야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린 양에 피가 있으면 되지. 어린 양 한 집에 하나씩 잡아야 된다는 그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을 여기에다 또 포함하고 연합을 이야기해 놓고 있다. 이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해라. 딱 이거는 정해졌어요. 자, 사울이 잘못된 것이 뭐예요? 흠 있고 안 좋은 건 다 죽여보잖아요. 그 좋은 것만 데려와요. 근데 뭐라 그래요? 변명 기가 막히죠.
여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럴싸하죠. 이게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변명이에요. 다. 오늘 예배 참석 못했어. 근데 다 이유가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안 하고 처녀가 이 집에도 뭐 이유가 있고 뭐 죽은 사람 무덤에 뭐 이유 없는 무덤이 없고 다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자, 근데 14일 밤까지 간직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이유는 저는 모르겠어요. 미리 준비하라는 건 좋은 건데, 아유, 14일날 오전에 준비해갖고, 어린 양 흠이 없는 거 준비해가지고, 저녁에 잡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10일날 준비해가지고 14일까지 보관하고 있었냐, 간직하고 있으라는 이야기는 나는 이거는 해석 못하겠어요. 왜 그랬는지, 분명히 하나님 어떤 뜻이 있었을 거예요. 4일간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해석을 안 해요. 없어요. 그래서 14일 밤 해질 때 잡으라. 캄캄해서 잡으라는 거 아닙니다. 밤에 잡으라는 거 아닙니다. 해질 때, 흐날 때 잡으라 이거. 잡아가지고 피는 문설주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어라. 근데 남기지 말고 남은 것은 모두 다 불태워서 없애라. 자, 피는 물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은 의미 알죠? 이게 유월절이죠. 6월절 넘어가는 거죠.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근데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왜 그럴까요? 삶거나 삶아서나 날것으로나 먹지 말고 꼭 불에 구워서만 먹어야 돼. 이거를 이제 주석가들이 뭐 멘천이나 칼빈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해석을 했는데 엉망이야. 그래서 내가 안 적어왔어요. 이게 뭔 이야기냐? 뭐 삶으면 그게 물이 들어가갖고 뭐 어떤 사상이 잘못 들어간 게 안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했어요. 이걸 준비할 때. 왜 불에다 구우라 했냐? 불에다 구운 것은 세균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죠? 물론 삶아도 없어지겠죠. 그러나 다른 또 이유는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다 해석을 못 하겠어요. 저는. 삶아도 세균이 없어지죠. 근데 꼭 불에 구워서만 먹으라는 거예요. 시간이 더 빠르니까 그랬을까? 하여튼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하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 6월절과 오늘 본문이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제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은, 이게 급히 먹으라는 것은,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생활이 이 쓴나물 같은 생활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차 놓고 살아가는 것이 쓴나물 먹고 살죠. 왜? 선조들이 그렇게 한 것을 되새겨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출애굽을 해서 예수를 믿어서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고난의 연속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쓴나물을 먹으라는 거. 남은 것은 불태워라.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39절 보십시오. 39절 마지막 보면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준비할 수 있었죠. 고기 남으면 갖고 가면 돼요. 근데 왜 못 갖고 가냐?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 무슨 문제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갖고 가서 광야에서 그거를 뭐 구워 먹고 뭐하고 뭐 할 수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럼 없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이거 남겨갖고 우리 나가서 먹어야 되는데. 제일 큰 건 아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재앙이 넘어간다. 건너뛴다. 하나님 재앙은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거,
어린 양 피 묻어있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는 거예요. 왜냐? 죽음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나합에게 말한 붉은 줄을 내리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이게 어린 양이에요. 지금 붉은 피, 그게 어린 양이라. 오늘 23절 27절에 같이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처음 난 것, 이거를 개혁성경에는 초태생이라는 말을 많이 써놨어요. 자, 출애굽기 오늘 앞에 12장 앞에 보면은 11장 4절 6절 보면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로부터 종들의 장자까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죽일 것을 경고합니다. 그냥 무조건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를 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것 또한 구별을 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선민 사상이에요. 고센 땅에 머무는 것도 출애굽하는 것도 또한 홍해 앞에 서서 홍해를 가르는 사건에서 어둠이 갈라놓는 사건도 전부 다 구별이에요. 이방인과 선민을 갈라놓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한 민족 중에서 전부 다 선민만 있습니까? 오늘 보면 잡족들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 잡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적만 보고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거, 오늘 생각해 볼 거 많습니다. 자, 다른 재앙들, 9가지 재앙 또 앞에, 지팡이 던져서 뭐 뱀 되고 피 나오고 한 거를 포함해서, 근데 이제 그거는 안 넣고 이제 9가지 재앙으로만 이야기해요. 9가지 재앙은 모세와 아론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재앙,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사건은 왜 하나님 직접 했을까요? 그죠? 오늘 29절에 나오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여호와께서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오늘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생각나는 것이 너무나 많아 또.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 그럴까? 다른 것도 재앙을 통해서 사람 죽이잖아요. 네, 그죠? 우박이야. 그것도 사람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왜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 직접 하셨냐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41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군대를 말하기 위해서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런 것을 말하고 있게 될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아까도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 신들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치기 위해서요. 자, 출애굽 12장 12절 오늘 앞에 읽지 않은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 여호와라.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재앙들을 내리는 거예요. 아까도 서로를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까지 내리는 거예요. 세상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재앙의 반응이 앞에 9가지 재앙과는 반응이 다르죠. 먼저 30절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33절에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반응이 달라요.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근데 왜 이 부른 것을 제가 이야기하냐? 이거는 출애굽기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29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보면 죽인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불러요. 근데 문제는 항상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계속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개혁성경에는 강팍하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건 하나님 나쁜 양반이에요. 왜 강팍하게 만들어? 그죠? 그냥 한 번에 받아들이게 해보지. 왜 강팍하게 만드냐면. 그러니까 안 하게 만들어 놓고 또 재앙을 내리고 또 그걸 받아들이게 해갖고 또 만들고. 이래. 하나님 나빠요. 우리 사장님 나빠요.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하나님 살아계시면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냥 바로 변하니까 인간은. 이런 성민인 이스라엘도 바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 오직은 애굽 사람들이 안 변해갔습니까? 변합니다. 그 뒤에 이제 길어서 내가 읽질 않았지만 31절, 32절 보면은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너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33절 재촉하며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제 이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되겠어.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빨리 나가라고 막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또 하셨어요. 왜? 모든 걸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했잖아요.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갈 것이다. 근데 그냥 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억지로 나가게 해야 그냥 말하면 막 주게끔 하지. 근데 이 35절 36절을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이 그들이 취하였더라. 근데 그들이 취하였더라는 것은 낫자리라는 한 단어인데 이게 움켜 뺐다라는 뜻이에요. 그 구하는 대로 주는 것만 아니고 그냥 마음에 들면 막 갖고 와보는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은 아니죠. 모르게 한 건 아니니까. 그냥 강도질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아브라함한테. 너희 후손이 그렇게 4대 만에 이렇게 나가는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지금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거든요. 근데 참 인간이 진짜 죄악된 인간들이에요. 이 취한 임금관이고 뭐예요? 또 우상 만들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근데 계속적으로 저는 그래요. 왜 음식을 못 갖고 나왔냐. 난 궁금해 죽겠어.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갖고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갖고 오고 뺏어갖고도 올 수 있는데 왜 39절에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냐 그거예요. 근데 한 가지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만나를 내리시기 위함이다.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었으면 나는 생각이 전혀 나질 않아. 자, 이렇게 취하에 따라 이 말을 여기다 쓰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올 때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1절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군대로 표한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리품을 말하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지금 뺏어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뺏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전리품이에요. 지금. 그래서 군대라는 것을 쓴 거예요. 또 하나 해석은 이거 해석입니다. 품삯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하고 구별된 삶만 살았냐? 아니잖아요. 애굽의 짐승들을 다 키워줬어요. 그죠? 근데 그 품삯을 받지 않았어. 받았다는 것이 전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 노예의 품삯을 받아왔다. 이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전리품으로 저는 해석을 한 것이 맞다. 저는 해석을 거기다 한 표를 던집니다. 왜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습니다. 군대라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한 인구를 지금 여기다 딱 기록을 해놨습니다. 37절 장정이 60만 명.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뭐 자세히 설명을 안 할 필요는 없지만은 또 기적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간단하게 해야 돼요. 들어갈 때 인구가 요셉 야곱의 인구가 들어갈 때가 몇 명이라고? 70명이었더라. 요셉과 포함해서. 근데 215년 만에 215년 아브라함으로도 215년에 요셉이 야곱이 70명을 들고 들어갔는데 430년이 흐른 다음에 60만 명이다. 장정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200만 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기적이다. 215년 만에 70명이 되었는데 왜냐 막 독자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 두 배인 215년 두 배인 430년 만에 140명도 아니고 140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지금 60만 명이라고 60만 명이 하여튼 총 합치면 전부 해서 200만입니다. 기적이잖아요. 너무나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이 있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번성하게 만든 것이 출애굽기 1장에 나와요. 그죠? 애굽 여인들은 애기를 낳다 죽고 막 그러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가면 그냥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나와. 산파 가기 전에 나와버려서 하나도 건강.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팡팡 쏟아놔. 물 쏟아지게. 그래서 이런 인구가 됐다. 근데 또 한 가지. 200만 명이 자 줄을 지어서 한 줄도 아니고 두 줄, 세 줄, 네 줄로 해서 그때 뭐 길이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길어봤자 몇 줄이겠죠. 그다음 뭐 끌고 가는 거 양과 소도 있고 막 그러니까 막 한 5줄, 6줄 갔다 갑시다. 그래도 그 늘어진 줄이 320km랍니다. 200만 명이 가려면. 왜냐 양과 소가 다 가고 함께 가려면 200명이 가려면 320km를 늘어져. 여기서 가기 위해서 서울까지 길이가 330km였어요 옛날에. 지금은 뭐 좀 길이 좁아지고 막 뭐 좁게 가깝게 하고 뭐 논산길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300 뭐 km나 303km 뭐 5km 10km 이런 거 되겠죠. 303km. 강주기에서 서울까지 늘어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사람이 뒤에 사람을 알겠어요? 가다 얘기도 나고 할 텐데. 그래서 이게 기적이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 알은 어디가 있어요? 320km 앞에 가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뒷사람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40년간 있으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고 이거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만나 내린 것도 이거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이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봅시다 이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죠 40년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몇십 년 전에 어렸을 때만 해도 양말 다 꼬매고 옷 꼬매고 다 입고 살았어요. 하도 닳아지는 게 여기가 제일 많이 닳아지고 여기가 제일 많이 닳아지잖아요. 근데 그때 사장이 안 닳아지겠어요? 가죽으로 입어서 안 닳아져요. 그치? 읽었지만은 그때 가죽 제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닳아져요. 지금처럼 제조 기술이 좋아가지고 한 번 가죽 옷을 입어보면 안 닳아지지만은 그래도 또 닳아지잖아요. 40년간 그 옷만 입고 살았는데 너무나 기적이에요. 그 다음 38절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했잖아요. 잡족들이 나왔어요. 이 60만에는 잡족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 잡족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 선민들은 처음부터 딱 끊어라 이 말.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일어난다. 이 따라오는 이 잡족들을 못 따라오게 해야 돼요. 근데 또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 나 믿는다고 따라오는데 안 믿어요? 못 오게요?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6월절 이 규례 끝까지 내가 읽은 이유가 6월절에 대해서 많이 안 해도 내가 끝까지 읽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방인도 할래만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선민이라 해서 꼭 아브라함의 혈족을 있는 이만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6월절 예수님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할례 안 받았다고 해서 죽여버렸습니까? 안 죽였어요. 십자가 안에 주님 안에 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다 살려줬다니까요. 나합이 붉은 줄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할례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를 일으키긴 일으켜요.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그래서 이 잡족들이라는 게 한 민족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딱 나오잖아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보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와서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기고 그래 맞아 하나님 우리를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따라가지만은 이 사람들은 뭐야 이거 왜 기적을 안 일으켜줘? 이러고 탐욕을 품는 게. 그 뒤로 보니까 우리가 뭐 고기를 먹고 뭐 부추와 상추를 판을 어떻게 먹을 것이며 막 그냥 분만이 쏟아지는 거예요. 만나면 먹고 사니까 쏟아지는 거예요. 그 고기 달라니까 메추라기를 주잖아요. 한 달간 코에서 냄새가 나기까지 주워버려요. 그리고 그 대가를 하나님 또 분명히 치르게 만드시죠.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만 보고 했기 때문에 불평불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불평불판이 나오는 순간 나는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구나. 그래 해야 옳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한다.
불평불해요. 힘들만 해요. 자, 마지막으로 6월절 규례만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43절에서 51절까지 자, 이거 보면 참 하나님이 지금 이제 집에 가서 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앞에 6월절을 이야기해놓고 또 출애굽을 이야기해놓고 또 6월절을 또 이야기해놓습니다. 이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의도를 하나님 뜻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를 해놓고 계셔요. 자, 첫째, 할례를 받은 후에 먹어라. 돈으로 샀던 종이든 이방이든 뭐이든 다 할례를 받고 먹어라. 할례가 뭐라고요? 공중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라. 이거는 나도 또 모르겠어요. 오늘 모르는 투성이에요.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밖으로 내지 말라.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세 번째. 뼈를 꺾지 말라.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은 이해가 가죠. 예수님 십자가에 그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뼈를 꺾어서 죽은 것을 확인해요. 근데 예수님은 안 하고 창으로 찔리잖아요. 애가 끌고 왔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죽었나 보자 이러고 찔러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6월절도 어린 양도 꺾지 말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은 애국 노동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한다. 그래서 49절에 이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은 저기들만 대다고 이 선미사상이 젖어 있잖아요. 이게 바리새인이고 잘못되어 있죠. 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나오고 출애굽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저것들만 기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거짓내고 예수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이러면 이제 한 가지 것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총괄해서 처음 난 것. 자, 처음 난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이 뒤에 나오면 계속 이제 말씀하십니다. 계속. 처음 것은 내 것이다. 처음 것은 내 것이다. 초태생은 내 것이다. 계속 하나님 말씀. 하나님 너무나 공치사해요. 왜 그랬어요? 이 사건 때문에. 처음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애국 것은 다 주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태생, 처음 장자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또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처음 것이 아니고 레위 족속만 내 것이다. 중요한 이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확실히 나중에 알아야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왜 하나님이 처음 것을 다 자기 것이야? 그럼 다른 것은 자기 것 아닌가? 또 이렇게도 나와요. 다른 것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왜 근데 굳이 하나님 것이 처음 것만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냐? 처음 것을 하나님 것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했냐? 요거 사건 때문이다. 출애굽기 13장 2절. 오늘 뒤에 거 보면 이스라엘 자존성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간단해요. 유월절 사건이 피 하나 생각해야 되고 처음 난 장자는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생각하면 다른 거 자잘한 것은 지금 뭐 굳이 꼭 그걸 알아야 점수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구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새별교회 주님의 백성들의 이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삶을 살아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